그토록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의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패요 그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의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4장 2절까지 말씀으로 주 안에 서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주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이미 주 안에 서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주 안에 서 있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주 안에 서 있다는 것은 벌써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를 증명하고 계십니다.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큰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으로서 정말 우리들에게 가장 굉장히 중요한 사실들에 대해서 편지로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생각하기에는 이 삶은 우리들이 뭔가를 가져야 되고 뭔가 가지고 있어야만 좀 행복하고 그게 그 기본적인 사람들의 하나의 그런 흐름이 있죠. 모든 인간들은 가지고 있어야 좀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뭔가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고 그리고 있으면 걱정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이 착각하는 것이 많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영원한 것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게 없어지는 것을 많이 채워봐야 이 세상에서만 누리는 거지 그게 영원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도 이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그 당시로 말하면 대단한 사람이죠. 정말 내세우면 스펙으로 따지면 부족할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이 왜 변했는가? 왜 이렇게 싹 변했는가? 그것은 예수님을 만나고서부터 바뀌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의 증거 뭐라고 증거하냐면 육체를 신뢰할 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이 할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이 그 초대교회 당시에는 복음이 들어가 있었지만 초대교회로 요즘 그 교회에서 많이 초대교회로 가자 하는 이런 말은 조금 안 맞아요. 초대교회도 뭐 완벽하진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초대교회 그 복음으로 가야 되는 거지 초대교회 자체로 가면 안 되는 거죠. 초대교회의 흐름은 뭐냐면 유대교회 같은 경우는 율법을 지키면서 예수님도 믿고 좀 섞였어요. 복음이 섞였다는 거죠. 이방인들은 또 나름대로 그런 철학 사상이 또 있어요. 헬라파 사람들은 또 헬라 철학에 능통해 있기 때문에 그 헬라 사상이 또 같이 섞여서 복음이 섞여 있어요. 이상하죠. 이렇게 섞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은 구원자들을 구원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셔요. 그럼 우리나라는 어땠느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는 뭐 철학이 없습니까? 유교 철학도 많고 불교 사상도 많이 들어와 있어서 우리의 내적 그런 철학 속에서 복음이 전파됐어요. 이 섞여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의 진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을 깨달아야 되는데 첫 번째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난 의라는 거죠. 첫 번째로 믿음으로 난 의. 9절 말씀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낳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인간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에서 나는 게 아니래요. 그 초대교회 당시에 유대인들이 거의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두 종류라고 볼 수 있어요.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있고 또한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있어요. 여기에 율법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은 율법도 지킵니다. 중요하게도 복음만 아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또 율법도 지켜요. 그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중요한 실책을 범하자 사도 바울이 막 질책했죠. 응? 아니 이게 유대인들한테 혼날까봐 책망받을까봐 유대인들이 오자 이방인들하고 이렇게 만찬을 식사 자리에서 갑자기 터나버립니다. 유대인들이 보니까 저기 율법도 안 지키는 사람이 어떻게 사도야 이렇게 비난받을까봐 몰래 숨는 일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걸 보고
엄청 책망하죠. 율법, 자기도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서 남부로 율법을 지키라고 하느냐 하면서 이렇게 책망을 굉장히 크게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돼요. 이방인들은 또 율법을 안 지킵니다. 이런 갈등 속에 있어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너희가 율법을 지키라 이렇게 전해요. 또 이방인들이. 그래서 문제가 큰 거죠. 이방인들은 율법을 지키기가 엄청 부담스러운 거죠. 근데 그래서 나온 얘기예요. 오늘 그 본문 말씀은 나도 육체로서는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 내가 어떤 사람이냐. 그래서 그 정확하게 설명했죠. 나는 8일 만에 5절 말씀.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받게 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근데 이것을 다 해로 여긴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는 해롭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스펙들이 예수 믿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방해만 될 뿐이다. 근데 심지어는 배설물로 여긴다. 이래야만 예수를 얻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습니다. 그만큼 이게 무슨 말을 하려고 이렇게 말하냐. 율법을 지켜서는 의롭게 될 인간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스펙, 아무리 율법으로 정말 99.9%까지 깨끗해도 0.2% 부족하면 율법을 안 지키는 자예요. 못 지킨 자예요. 그것 때문에도 죽어야 됩니다. 지옥 가야 돼요. 그래서 율법의 의로는 의롭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가지는 의는 9절 말씀. 내가 가지는 의는 율법으로서 의롭게 된 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다. 이렇게 다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인간으로서 나온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의라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냐면 돌려 말할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써 나온 의라는 거예요.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의라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이렇게 말하면 잘 이해를 못하지만 제가 계속 누누이 말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가지가 많은 율법을 지키려면 다 지키려면 어려워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안식일도 어겼다는 내용 나오잖아요. 성경에. 예수님조차도 안식일이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 안식일의 주인이 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응? 지키는 개념이 아니라 이 가짓수를 지키는 개념, 이 의미를 잘 몰라서 그래요. 응? 율법을 주신 의미. 율법은 기능이 있는데 너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걸 다 지키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근데 못 지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 하셨냐? 율법을 지킨 게 아니라 율법을 대신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죄값을 지불했어요. 이 율법을 못 지키면 이 사망,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돼. 근데 예수님께서 대신 내가 갈 지옥을 예수님이 갔다 오신 거예요. 모든 형벌을 대신 받고 죽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온 의라는 거.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끗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죄값을 지불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의라는 거예요. 응?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십자가의 공로로 세우신 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 안에 서 있는 것은 이 믿음 안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스펙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스펙을 하나님이 주시면
바다에 버리지는 마세요. 환영은 하는데 그것이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지는 못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것을 추구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받으세요. 세상적으로 주시는 은혜도 있으니까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가?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것을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표대를 향하여 그것을 붙잡으려고 갔다. 이것은 인간의 노력처럼 보이죠. 그러나 이게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고 깨닫고 결국은 그 길로 가게 하시는 힘을 주시기 때문에, 공급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이 3장 3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라는 말에서 이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우리들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상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도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능력 주시고 사명 주시고 세우시고 은혜 주셔야만이 그걸 할 수 있는 거지. 이게 사명인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 전하는 게 사명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봉사가 사명이면 그게 사명인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해야만이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뭐 큰 일을 해야 된다고만 사도 바울처럼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해외 나가서 선교해야만이 이게 하나님의 일이냐, 그거 아닌 거예요. 지금 여기서 본받으라, 두 번째 말씀으로 본받으라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 착각하면 안 돼요. 모두 다 해외 전도 선교 사역을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본받으라는 말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17절 말씀, 나를 본받으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여기서 본받으라. 본받으라는 말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 방향전환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그동안에는 율법의 의로 구원을 얻는 줄 알고 어렵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갔던 그가 이제 아니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의구나.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십자가의 공로구나를 깨닫는 사도 바울이 그대로 믿음대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 사명대로 살아가고 복음을 전하러 온 그 사명 위해서 또 살아가고 그래서 그 본문 말씀을 또한 계속해서 보면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여기서 나를 본받으라는 말이 해외 선교를 하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보면 바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말해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예수 공로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고 다른 걸 따른다는 거예요.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스펙 쌓고 자기 의를 세우고 남들에게 자기 의를 드러내는 그걸 다 똑같이 다시 반복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그들의 마침이 뭐냐면 결국은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쫓아가면 자기 의로 쫓아가면 결국엔 멸망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원수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어떤 형태로 살아가는 자가 십자가의 원수냐? 그들이 믿는 것은 배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 한번 읽어보죠. 읽어봐야 19절 말씀.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무슨 말입니까? 신은 배다. 그들의 신은 배라.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아셔야 되는데, 그들의 하나님이 뭐냐면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라 그들의 신은 배부름에 있다. 나를 풍족하게 하는 것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게 전부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배부르게 해줘 않으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목적은 배부름에 있다. 나를 풍족하게 하고 나를 안전하게 하는 것은 결국에는 가진 것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를 배부르게 하는 게 그들이 하나님이. 이것은 십자가의 원수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를 살게 하는 것은. 이게 십자가의 원수라는 거예요. 주 안에 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 똑같은 말이죠. 땅의 일. 우리는 이 세상에 여행 온 자예요. 떠날 곳이에요. 그냥 바로. 얼마 안 있었어. 오래 살아봐야 100살입니다. 곧 떠나야 돼. 떠날 사람들이 땅에 정착하려고, 안주하려고, 가지고, 축적해서 부를 축적하고, 미래를 걱정하면서 이 땅의 일만 걱정하지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아직 영원히 살 집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천국. 그것을 소망해야지. 거기서 살 시간이 더 많아요. 여기는 안개와 같은 짧은 인생. 여기서 잠깐 있다가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일을 생각해야 돼요. 거기서 어떻게 살 것인가. 거기를 그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게 맞아요. 이제 고향집에 가잖아요. 우리가 여행을 해보셨잖아요. 아시잖아요. 2박 3일 여행한다고 해도 그거 불편하잖아요. 그거 정착하려고 아예 그 집을 사거나 그런 일이 있어요. 여행 가서. 여행을 갔는데 이 집이 아름답다. 이거 사버리자. 그래서 거기서 2박 3일 지나려고 그거 집을 사요. 그런 일 없잖아요. 잠깐 그냥 빌려서 조금 살다가 이제 집이 더 좋으니까 이제 편안하게 집에 가서 살아야지 이 생각하지. 거기서 뭐 안주하려고 다 가지려고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영원한 것을 쫓아 산다는 것은 떠날 준비를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곳에 살 준비. 하나님과 함께할 생각. 그 생각으로 가득해야지. 땅의 일을 생각하는 게 주 안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시민권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시민권. 우리는 어디 백성이냐? 천국 백성이라. 땅의 백성이기도 하지만 땅의 백성은 여기서 여행 왔을 때의 백성이지 궁극적으로 우리가 천국 백성인 거예요. 하늘나라 백성. 이제 하늘나라 백성은 하늘나라 이 왕의 통치를 받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갈 그 나라를 생각하면서 살아가야죠. 20절 말씀.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느니. 그렇습니다. 또한 거기 천국에서는 어떻게 사느냐?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말씀,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과 같이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변화되신 모습처럼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에요. 이게 이렇게 앞으로 살아가야 될, 그걸 상상해야죠. 그걸 생각하고 살아가야죠. 근데 거기서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왕이라는 거예요. 통치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을 내리죠. 사도 바울은 결론을 4장 1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서라는 거죠. 주 안에 서라. 이게 바로 서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처럼 믿음으로 난 안에서 사도 바울이 걸어간 것처럼 오직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시민권이 한국에 있는 게 아니라 한국에도 있겠지만 여기서 여행은 거잖아요. 천국 시민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믿고 주 안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먼저와 같은 존재였던 저희가 또한 죄를 범함으로 징벌을 당연히 받아야만 하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선택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주님의 크신 구원하심과 그 은혜를 깨닫고 마음속에 새겨서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여행하며 즐거워하며 주님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님의 십자가의 의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하시고 기쁨 속에 즐거움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경배와 찬양 주님 앞에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